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어저께 이어서 11장으로 진행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청량받은 증인의 역사를 말해놓은 장입니다. 청량받은 누구? 증인의 역사. 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쓰시는 역사.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꼭 이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 일에 꼭 쓰임받아야 해요. 자, 청량받은 증인의 역사. 자,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한 번 쓴 사람을 또 쓰고 계속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든 산이든 무엇이든 한 번 그 시대에 쓰면 그걸로 끝을 내고 또 다른 쓰임을 하나님은 계획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오늘 무슨 얘기 하느냐면, 자, 지팡이 같은 갈대라,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로 뭐라고 하냐면 청량한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한다. 이렇게 청량한다. 이렇게. 자,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고든 것을 말합니다. 갈대는 가늘고 길기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기는 해도 굽은 갈대는 없어요. 갈대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굽어지고 뭐 이렇게 오버라지 이런 갈대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이 화살을 이 갈대를 가지고 화살을 만들어요. 대부분 고드니까. 자, 고든 것은 뭐냐?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같이 곧은 것은 없습니다. 자,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10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림줄. 다림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게 다림줄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수직의 기준을 보기 위해서 건축하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다림줄이에요. 일본 말로는 사계불이라고도 하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추라고 합니다. 추. 네, 동서고금을 통해서 수직을 보는 기준은 어디든지 과학과 물질 문명이 지금같이 발달해서도 수직을 보는 정확도는 이것만한 게 없어요. 바로 이걸 누가 들었느냐? 그걸 스가랴 4장 10절에 스룹바벨이 들었어요. 자, 이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 이 다림줄을 갖고 성전 건축에 감독을 했어요. 감독.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 시대에도 여기 심령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시대의 말씀의 기준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자, 율법 시대의 말씀의 기준은 뭐냐? 모세 오경이에요. 아멘. 자, 율법 시대에서는 말씀의 기준을 모세 오경에다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시대의 말씀의 기준은 어디다 두냐면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 서신에다 두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댄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댄일의 말씀. 이게 그 시대의 기준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시대의 기준은 뭐냐? 우리 시대를 우리는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자, 환란 시대 말씀의 기준은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율법 시대냐, 은혜 시대냐, 환란 시대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율법 시대라고 우기는 사람은 없죠? 네?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은혜 시대냐, 환란 시대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시대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면, 은혜 시대가 기준은 예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그 기준을 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부터 무슨 시대? 은혜 시대. 간음한 여인이라도 용서하고 우평강도라도 예수를 믿으면 지나간 죄를 다 덮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 시대가 끝도 없이 오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환란 시대의 기준은 어디다 두느냐면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나팔 부는 데다가 환란 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첫째 나팔 불고 일어난 게 뭐냐면 공산주의의 시작이에요.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등장하는 그때부터 무슨 시대로 보는 거야? 환란 시대로 보는 거야. 나팔은 첫째 나팔이고. 아멘. 자, 그럼 공산주의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1917년 10월 혁명으로 보는 거예요. 더러는 소련의 소련이라는 나라가 설립되는 걸 공포하는 날로 보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로 소련이 생겼느냐는 거죠. 사회주의 혁명운동으로 소련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 환란 시대에 살고 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자, 은혜 시대의 말씀의 기준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서신 된 일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으로는 은혜 시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또 된 일의 말씀으로는 환란 시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될 일의 말씀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요약해 놓은 말씀인데 환란 시대에는 이 말씀, 될 일의 말씀이 기준이고 은혜 시대는 된 일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 시대인데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으려면 틀어지고 환란 시대인데 된 일의 말씀으로 갖다가 기준을 잡으려면 틀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왼쪽 눈을 감고 앞에 어떤 기준에다 이렇게 수직을 맞춰 놨다고 합시다. 자, 쓰고 있는 볼펜을 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앞에 어떤 글자든지 십자가든지 뭐 여기든지 어디든지 수직을 한번 왼눈을 감고 이렇게 다 맞춰보세요. 자, 맞았어요? 자, 그럼 이제 왼눈에서 오른눈을 감아보세요. 왼눈을 뜨고. 자, 틀어져요? 안 틀어져요? 눈을 바꾸는 순간 벌써 얘가 확 돌아가죠? 그럼 다시 왼쪽을 감아보세요. 돌아오죠? 다시 오른쪽 감아보세요. 얼마나 편차가 생겨요?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이치예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 들어보세요. 똑같은 기준인데 한 사람은 왼쪽 눈을 감고 맞다고 할 때 한 사람은 오른쪽 눈을 감으면 뭐라고 그래요? 틀리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맞다 틀리다 의미가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이 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는 시각차로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보는 시각에 틀어진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환란 시대에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요. 할렐루야. 기준. 그래서 오늘 청량받은 증인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는데 그것이 스가랴 선지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로 됐는지 청량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공식, 다시 말하면 공인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기준도 사제 기준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가가 공인한 기준이 있듯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어떤 기준이든지 사적인 기준이 있고 공인된 기준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인된 기준. 한 국가가 공인된 기준, 전 세계가 공인해 놓은 기준. 자, 미터법, 또 구구단, 이런 건 전 세계가 공인된 기준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공인된 기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공인된 기준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 그러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의 공인된 기준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이제 가르쳐 줄 때는 아멘 해놓고, 이제 물어보면 우물 이렇게 옹알이 하듯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환란 시대에 공인된 기준은 뭐예요? 그렇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 시대의 공인된 기준이에요. 자, 이것을 단편적으로 줄인 말씀이 될 일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 이걸 가지고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이라는 말은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는 다른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검열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검열이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자, 청량을 하는 거예요. 청량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청량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의 교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땅 위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교회를 청량한다고 하느냐면 심령의 교회를 청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청량한다는 말은 심령의 성전, 즉 심령의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자, 지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는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막 경쟁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교인이 몇십 명만 돼도 성전을 막 어마어마하게 짓고 막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대한민국에도 지난 130여 년 동안 전국에 5만 교회를 만들면서 교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없는 가운데 막 성전 건축하느라고 빚진 사람들도 많고. 네. 자, 그래서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이제는 땅 위의 교회가 어디로? 이 심령의 교회가.
여러분, 이 심령이 황폐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이 화려하고 좋다고 해서 은혜가 충만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여기에 주님이 왕래하시며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청량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다림줄로 청량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만약에 어떤 이런 측정기가 하나 있어갖고, 왜 공항에 가면 이런 거 하나 잡고 삐삐삐삐 하면서 몸 수색하죠.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마음에 갖다 착 대면 성전이 이루어졌으면 삐삐삐삐삐 100% 이렇게 나오고, 이루어져 많아서 삐삐삐삐 그리고 50% 나오고, 그러면 지금 저 앞에서 제가 그걸 가지고 청량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는 게 껄끄럽겠어요? 안 껄끄럽겠어요? 껄끄러워요? 안 껄끄러워요?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에서라도 기도를 빡세게 하면서 막 회개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계는 만드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만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요. 왜? 우리 자유로라고.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 11장에서는 청량받은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성전의,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를 청량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령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부정한 걸 막 으라차차 막 먹어대도 안 돼요. 돼지 껍데기만 먹는 사람이었어요. 강남에 가면 아예 그렇게 써놨어. 돼지 껍데기. 또 어디 가면 똥돼지 껍데기 이래서 그것만 먹는 사람. 그런가 하면 막 닭발에다 소주만 빠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얼굴을 못 드셔? 그래서 그냥 못 먹는 게 없어. 사람인데 완전히 잡식성 눈물같이. 여러분, 제가 동물을 좀 많이 시골에서 키워봤는데 제일 먹성이 좋은 게 염소예요. 염소. 염소는 말이 있어요. 하늘은 높아서 못 먹고 바위는 딱딱해서 못 먹는다. 무엇이고 다 먹어버리는 거야.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염소떼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나무도 한 2년 동안은 힘을 못 써. 나무. 참, 염소가 그렇게 독해. 그래서 풀도 소가 뜯어먹은 풀은요 3일 안에 다시 움이 돋는데 염소가 먹어버리면 안 나와. 염소가 독해. 그리고 염소는 키워보니까 그건 키울 게 못돼. 눈이 노란 게 수염만 요렇게 나갖고 뿔도 나고 사람을 요러고 쳐다봐. 노란 게 요러고 쳐다봐. 그냥 이렇게 쳐다봐도 되는데 요러고 쳐다봐. 꼭 마귀 같아.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봐. 염소 같은지 양 같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유형적인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그 건물 보고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이 몸을 성결하게 살아야 돼. 부정한 걸 먹고 부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간이 개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2절에는 그걸 순금등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이걸 금촛대라고 해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심령의 성전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해 놓은 심령의 성전을 11장 계시록 11장 1절에서 심령의 성전이 있는지 청량해 본다. 청량해 본다. 자, 그러면 심령의 성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그럼 들어봐요. 자, 사람은 여기 들은 대로 말을 합니다. 이 속이 음란한 사람은 음담패설을 말해요. 에? 음담패설을 말해요. 그리고 이 속에 화가 들은 사람은 툭 하면 막 혈기를 내요. 따발총 쏘듯이 막 한방 화내고 또 화내고 또 화내고 막. 이 속에 화가 들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가 들었는지 이 설교 들으면서 자기가 한번 생각해. 그 다음에 여기 욕심이 꽉 찬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다 먹어번지려고 한다. 막 먹어번지려고. 이 사람은 식욕이 꽉 찬 사람. 그래서 욕심이 이게 끝 없는 거예요. 끝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이 마음으로부터 뭐가 올라오냐?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찬양, 감사, 회개,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뭐가 올라오는지 보면 알아. 네. 그 다음에 이 마음 속에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심령 성전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데, 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른 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주? 주 말고 다른 주. 네?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기업을 멸절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 말고 다른 주가 심령에 있으면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가 생각 안 나고 다른 것이 떠오르면 그게 다른 주예요. 눈 감자마자 손자가 떠오르면 손자가 다른 주고, 눈 감자마자 아파트가 떠오르면 아파트가 다른 주고, 눈 감자마자 차가 떠오르면 차가 다른 주고. 자, 그럼 지금부터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뭐가 떠오르는지. 자, 다 같이 시작. 눈 감으세요. 자, 뭐가 떠올라요? 그럴 줄 알았어요. 꼭 고소리 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물어보고 눈 감고 뭐 떠오르냐고 하면 다 예수가 떠오른다고. 그러면 다 같이 스마트폰을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 뜨나? 그 스마트폰 딱 열었을 때 뜨는 게 걔가 다른 주예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걸 스마트폰에다 떠오르게 해놨어. 그래서 스마트폰 딱 키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일치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떠오르면 아내가 다른 주고, 남편이 떠오르면 남편이 다른 주고, 자식이 떠오르면 자식이, 손주가 떠오르면 손주가 다른 주. 기도하다 가만히 기도하니까 오뎅이 떠올라. 그
그것도 부산 오뎅이 또. 금식하면 가끔 떠오르는 역사에. 어디 오뎅? 요즘 부산 오뎅이 떠요. 그래서 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주가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주가 뭐냐? 나를 지배하는 다른 세력이에요. 다른 주가 뭐냐? 나를 지배하는 다른 세력이 다른 주예요. 오늘 이것이 죽어져야 돼. 아멘. 다른 주를 버려요. 사람들은 늘 없는 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다른 주라고 하는 건 무형적인 우상이에요. 무슨 우상? 우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적인 우상과 무형적인 우상이 있는데 이 다른 주는 무형적인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거예요. 자, 만약에 금부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금부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판다 소리 안 하는 거 봐. 나한테 물으면 팔아서 현금화 해야죠. 자, 무형적인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세력이에요. 다른 세력. 이걸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 심령에 예수가 들어와서 심령의 교회, 심령의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유형적인 성전은요, 돈이 있으면 집니다. 재료 사가지고. 그런데 심령의 성전은요, 심령의 성전은 절대로 물질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지어지냐? 잘 들어보세요. 자,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1장 3절 같이 바탕이 돼야 돼요. 내 마음 저 심령 밑바탕이 이 말씀으로 깔아져야 돼요. 아멘. 그럼 예언의 말씀이면 무슨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말세의 진리가 뭐냐?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인데 이 말세의 진리가 뭐냐? 야곱의 도예요. 자, 말세의 진리가 뭐가 되냐? 이게 기초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야곱의 도가 말세의 진리로 기초가 되고 거기에다가 뭘 놓아야 되느냐면 머릿돌을 놓아야 돼요. 머릿돌은 스가랴 4장 7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머릿돌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예수, 즉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받아들일 때 거기에 뭐가 내려? 스가랴 4장 7절에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 내려서 심령이 신으로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성전을 완성하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 아멘. 내 심령의 성전이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심령의 성전을 완성했는지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나 뜨나 돈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이미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은 돈이 자신에게 유익된 삶을 절대로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말세에 선택받은 사람은 그렇게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거 하라고 시켰는데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지 기쁘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고생만 하게 되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건강을 망가뜨리고 가정까지 풍지박산 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민족의 전쟁 코앞에 왔어요. 저거 어저께 방독면 사라고 그랬죠. 방한복 사세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도 사람이 할 건 해야지. 여러분, 제가 수년 전부터 그랬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될 때가 임박했어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뭐 방독면 사세요 그런 적 있어요? 없죠? 이제는 전쟁에 대비하세요. 마음 같았으면 이 성산에다가 대피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야. 네, 하나님의 보호,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아등바등 사는 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에? 아니,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사 박탈권을 누가 쥐고 있는데?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가끔 한강 고수부지 옆으로 지나가 보면 안 죽고 살겠다고 뛰고 난리야. 새벽부터 나와서 뛰고 난리. 그래도 뛰다가 다 죽어. 뛰다가 다 죽어. 의사들 나와가지고 맨날 의사들 나와 하는 얘기 들어봐. 의사 하는 대로 하면은 만수무강 영생할 것 같지. 그렇게 가르쳐주는 저는 왜 진작 죽는데?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 여러분, 의사가 장수했다 소리 들었어? 운동선수가 장수했다 소리 들었어? 막 웃으면 장수한다는 사람 오래 사는 거 보았어?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아하하하 하더니 어느 날 죽어버리대. 그 뒤부터 웃으면 장수한다 소리 쏙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둥글둥글 살아도 저분이 생명을 보장해야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요. 엿장사 엿띄워주는 건 엿장사 마음이듯이 히스기야 왕 이사야를 보내갖고 죽는다고 유언하게 해라. 그 소리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막 밤새도록 울고 막 기도하고 내가 뭐 이런 거 한 거 추억해 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이튿날 또 이사야를 보내서 15년 더 살게 해준다.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어떤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청해갖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서요? 그래, 그러지. 그분이 뭔데 내 삶을 주관한단 말입니까?
걔 말도 일리가 있어. 그래, 네 말이 일리는 있다. 그분이 뭔데 내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한단 말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라고 하세요. 막 이래. 그래서 제가 너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조물주다. 그분이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의 모든 걸 그분이 주관하는 거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주관하고 자동차를 잘 고쳐낼 수 있는 이치와 똑같은 거다. 하나님은 왜 그런데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아, 그런데 그분이 그냥 안 된다면서요. 이게 뭐냐? 그 아이한테 제가 뭘 발견했냐? 그 저 밑바닥에 저분을 두려워하고 저분을 의식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면서요 하는 게 그 말이잖아. 여러분도 그분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바로 네가 지금 한 말이 그분을 의식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의 고백이다. 네 영혼의 고백이야. 그게 종교심이라는 거다. 그것이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그게 신앙인 거야. 그건 너도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 지금도 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 청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또 어릴 때 저희 집이 아주 잘 살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 저희 집안이 풍지박산 나가지고 풍지박산 나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살아오게 됐는데 제 나이에 유치원 다녔다면 우리 집이 잘 살았죠. 그리고 우리 집이 큰 부여 시내 가장 큰 도로변에 2층 집을 우리 아버지가 직접 지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유치원 다녔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세발 자전거도 내 마음대로 막 타고 다녔어. 우리 집에 자전거가 천지였으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내가 막 잘 살아보려고 애쓴다고 잘 살아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악으로 모은 재산, 악으로 나간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해야 돼요. 순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엎어지면 이제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사는지 아세요? 제가 지나온 인생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제 사이클은 이 한 바퀴 도는데 사이클이 10년 주기로 바뀌더라. 사람이 이 영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 한 바퀴가 1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저는 한 바퀴가 10년 걸려. 그러니까 한 번 엎어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나이에 지금 엎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주기가 1년씩 오는 사람은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해도 1년밖에 안 걸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동산에 올라와서 자신의 인생의 이 주기가 바뀌는 사이클은 몇 년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이클이 길은 사람은 장거리 선수야. 레이스로 말하면 장거리 선수. 그럼 야는 단거리 선수야. 단거리 선수. 사람이 단거리 선수 같은 사이클이 있고 장거리 선수 같은 사이클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1년 사이클인 사람이 입는 데미지가 크겠어요? 10년 주기 사이클인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입는 데미지가 크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주기는 저분이 정하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복구하는데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주기를 가진 사람은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회복돼도 또 주기가 1년 주기니까 바로 또 엎어질 확률이 많은 거야. 그럼 저는 엎어질 확률이 10년씩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상승태를 사면 10년을 타고 한 번 엎어지면 10년을 밑바닥에서 키는 거예요. 자, 자기 주기는 오늘 몇 년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나는 단거리 선수 같다. 단거리 선수는 다 하기 싫구만 또. 나는 장거리 선수 같다. 10년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50년이면 어떻게 되겠어? 한 번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주기가 50년 같으면 이 사람은 한 번 엎어지면 회복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자신을 한번 우리 모두 돌아보고 다가오는 미래가, 제가 어저께 그랬죠. 가장 가까운 미래에 오는 게 민족의 전쟁.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믿음을 가지든지 안 가지든지 여기에다가 모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대비를 하셔야 돼. 여기에 대비를 하셔야 돼. 자, 나는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 것 같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다. 저는 여러분이 아멘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려요. 지금 성전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시죠? 그런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청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제단 얘기가 나. 제단. 자, 한번 보세요. 자, 옛날엔 이 전체가 성전입니다. 그럼 이 안쪽에는 뭐? 지성소, 여기는 성소. 자, 지성소도 여기 제단이 있고 성소도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단이 제단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불이 피워져 있고 여기에다 제물을 갖다 올려놓으면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성전 안에 뭐가 있어? 제단이 있어. 자, 우리 심령에도 요 성전이 이루어지면 성전 안에 뭐가 형성이 돼? 제단. 그렇게 제단이. 아멘.
그래서 이 제단 얘기를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자, 심령에 이루어진 제단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심령의 제단이 이루어지면서 그 제단으로부터 부르짖는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제단이 이루어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어떤 기도냐면 간절한 기도.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같이 부르짖음은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이 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성전과 제단을 이루면 그때서부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에 뭐가 내려와? 응답.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느냐면 경배하는 자. 무엇하는 자? 경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자, 이 경배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자,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으면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있어. 그러니까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가 이게 하나로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 제단이 있고 제단이 있으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으면 성도가 있어야 되고 성도가 있으면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제사장은 경배하는 자예요. 아멘. 자, 이 경배하는 자는, 자, 제사장이 그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를 잘못 드리거나 정성 들이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은 에봇에는 여기에 방울이 달려있는 거예요. 방울이.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갈 때는 이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제사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에? 그럼 밖에 있는 레위인이 줄을 이렇게 당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이렇게 당기면 발목에 묶였으니까 여기 신호가 올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신호냐? 너 죽었냐? 살았냐? 사인해라. 그럼 제사장이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들려? 아, 종소리가 들리면 아, 안 죽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어도 당겨도 소리가 안 나면 줄을 이제 막 당기는 거예요. 시체 됐으니까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장들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 오늘이 초상날인가 막 이런. 자, 지금 목사는 강단에 올라갈 때 내가 오늘 여기서 설교 잘못하다 죽을라나 이런 생각하고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교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도 안 하는 목사 있다고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다 올라가자마자 의자에 다 앉는 그런 목사도 있다고 그래요. 응? 올라가자마자 기도도 안 한다. 교인들은 그런 것도 다 봅니다. 자, 바로 경배하는 자가 뭐예요? 이사야 11장 3절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겁게 예배드리는 자. 이것이 오늘 심령의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이게 심령의 성전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됐을 때 무엇 받은 증인? 청량받은
정인으로 합격되는 거예요. 합격.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합격점이 나온 거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하는데 동의했어요. 자신은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로 완성이 돼서 청량에 합격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그 완성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는지 검열해 보는 것을 여기서는 청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량. 그래서 심령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가 됐는지 청량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1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자, 2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자, 성전 안마당이라는 말은 없죠. 그런데 방마당이라는 말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1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안마당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보냐면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7인으로 봉한 만책이 안과 밖으로 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은 구원, 성전 밖은 심판. 자, 그럼 이 방마당 얘기는 지금 계시록 11장 2절이에요. 성전 방마당은 못하지 마라? 청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청량의 대상도 삼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량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청량의 대상, 2절은 청량의 대상 밖이에요. 이것이 선택과 불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량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가 이루어진 확률을 얘기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우리가 청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예 여기는 청량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른 쪽으로 말하면 선택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선택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일단 있는 거예요. 청량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청량을 한다는 자체가 선택받은 거예요. 아예 여기는 선택받기야. 그 이유는 뭐냐? 이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이나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무슨 신? 깊이 잠들게 하는 신.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게 한다.
취하게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연락, 즉 세상의 즐거움 속에 도취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속에 도취되게 만든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속에 도취돼서 마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것 같이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정신 나간 사람. 술이 많이 챈 사람 보고 정신 없다고 그러죠? 정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하지 마라? 청량하지 마라. 청량하지 마라는 이 말이 뭐야? 선택받지 못했고 버림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42달 동안 짓밟히게 한다. 자, 여기 보면 이방인에게 내어준다. 내어주어 짓밟히게 한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군대를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을 초토화되도록 짓밟았고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려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 민족 환란에 가장 크고 이름이 있다는 교회마다 다 박살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인데 대한민국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 복음 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시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짓밟히게 해서 몇 달을? 그것도 42달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뭘 받아야 돼? 청량을 받아야 돼.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심령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에게 내어준다는 말씀이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예언했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내어준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한 일의 절반을 때와 법을 변개하여 짓밟히게 한다. 한 일의 절반이면 얼마? 3년 반. 아멘.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지금 계시록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도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해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다 못한다는 예언이에요.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42달 동안 짓밟히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뭘 받아야 돼요? 청량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청량받은 증인이 될 사람은 될 일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말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자,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 시간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예? 때로는요, 꿈 한 번 꾸고 이게 확 돌아오는 사람. 너무 꿈이 막 생생해가지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오는 사람. 그런가 하면 설교 한마디에 이 심령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찬양 한 소절에 이 마음이 바꿔지는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선택받은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에 왜 목숨 걸고 이렇게 할까요? 답을 찾은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청량받은 증인으로 쓸 사람은 지금 다른 걸 하더라도 여기에다 기준을 두고 다른 걸 해야 돼. 그런데 이건 내버린 것 같이 하고 다른 거에 미쳐서 가면 절대로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하나님이 딱 막아서는 날 숨이 탁 막히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 에?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받아야 돼? 청량을 받아야 돼. 그래서 청량받을 대상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왔어요.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희망은 딴 거 아니야. 어? 뭐 적금 탈 때 된 게 희망이 아니야. 어? 적금은 여기다 드러나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청량 받아야 된다. 청량을 받지 못하고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버림받은 거예요. 그 결말은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에 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꼭 보장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누구든지 기도 받으실 분은 다 기도 받습니다. 또 그냥 기도 받지 말고 적은 예물이라도 드리고 기도 받으시고. 네, 오늘 밤은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다. 이게 오늘 밤 설교예요. 그래서 청량받은 종이 인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거, 이게 결정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꼭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읍시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1조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청량받아 증인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소서. 민족의 환란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김정은 군대는 전쟁을 이미 준비한 지가 오래며 이제는 잠수함을 현장에 배치하면 저들은 미국과 평화조약을 이끌어내고 저들은 무서운 환란과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분별이시 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서 살아남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하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 기도받고 생명 보존 받도록 인침받게 하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청량받은 종 되게 해달라고 심령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를 이루어 주시라고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점심 식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시대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로서 만나주고 감추었던 만나주어 이 시대에 새 양식을 받은 종 이 시대에 쓰임받네 사명자여 일어나서 준비하신 말씀 받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시대의 말씀 중에 내를 주신 말씀 환난 시대 기준되고 신태포는 안목들이 말씀 따라 열려지니 새 양식 나눠주고 사명자가 복이 있네 사명자여 일어나서 준비하신 말씀 받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시대의 말씀 양식 먹은 종 계속해서 양상내 사명자여 일어나서 준비하신 말씀 받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시대의 말씀 중에 포도주 새 양식을 사망까지 면해주사 영화제를 만드시니 예수 영상 일어나네 사명자여 일어나서 준비하신 말씀 받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시대의 말씀 준비하신 말씀 중 나라 백성 방언에서 다시 예언하게 하니 셀 수 없는 근원이 환난에서 구원받네 사명하여 일어나서 준비하신 말씀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시대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로서 만나주고 감추었던 만나주어 이 시대의 양식되니 새 양식을 받은 종 이 시대에 쓰임받네 준비하신 말씀 받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시대의 말씀 중에 때를
환란 시대 기준되고 시태 보는 안목들이 말씀 따라 열려지니 새 양식을 나눠주고 사명자가 복이 있네 사명자여 일어나서 준비하신 말씀